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떤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제는 세상 욕망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기뻐하며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회방을 놓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귓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기도 그만하지.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서 전에 살던 대로 살면 내가 제일 비싼 최고급 아파트 큰 걸로 한 채 주지. 그랬더니 살짝 흔들렸지만 기도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잘 물리쳤답니다. 그랬더니 조금 지나니까 다시 찾아와서 속삭이기를 기도 그만하고 내려가면 당신 아들과 딸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장학생으로 합격시켜주지. 이번에도 살짝 흔들렸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크고 놀라움을 다시금 기억하는 가운데에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다시 한번 유혹하기를 곧 총선이 있다면서 확실한 곳에 공천을 줄 테니까 그만 기도하고 내려가지.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조금만 일해도 큰 봉급이 나오는 아주 대단한 기업에 임원 자리를 자네에게 주겠네. 이렇게 말했지만 이번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물리칠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사탄이 이번에는 겨우 몇 마디를 속삭였을 뿐인데 이분이 갑자기 짐을 싸가지고 화를 내면서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가 버리더랍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계속 기도하면 조금 전에 자네에게 주겠다고 말했던 거 전부 자네 친구에게 줄 거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그런 오래된 속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남 잘 되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남의 불행을 오히려 기뻐하고 은근히 반기는 우리의 아주 악한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했는데 실상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이기심 때문이고 시기심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잠언 14장 30절 하반절에서 이 시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말하기를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뼈의 건강에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 말입니다. 시기심을 버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풍성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단순히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정도라고 이렇게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게 없는 것, 그것을 가진 사람을 조금 부러워하는 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를 가지고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심은 좀 다릅니다. 내가 가진 것과는 상관없이 남이 가진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분을 품는 겁니다. 이것은 곧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치닫게 됩니다. 문제는 그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까지도 무시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음대로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시기심이 보여주는 아주 나쁜 증상들입니다.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보여도 아주 하찮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니 나의 인생의 복의 근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끊어지는 것조차 느끼지도 못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친구 잘 되는 꼴은 못 보겠다며 화를 내고 내려가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시기에 붙들린 인생이 직면하는 무서운 결과들입니다. 그렇다면 시기심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시선을 남이 가진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심의 노예가 돼버리면 나야말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나는 받지 못하고 받을 자격 없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다니 하면서 미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살게 된다면 우리는 감격과 찬송 말고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단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기뻐하시는 것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극적으로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는지요?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가까이 나아가시는, 그리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간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느 때보다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죠. 특별히 올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예배당을 짓는 과정 속에 맞는 아주 특별한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당 건물이 세워져 감과 함께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굳건히 세워가실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허락하신 영화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큰 은혜가 이번 사순절 묵상 가운데에서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가까이에서 직접 바라보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음을 깨닫지 못하여 헛된 생각과 오히려 엉뚱한 행동으로 일삼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라도를 비롯한 권력자들이나 혹은 대제사장들을 필두로 한 종교 그들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수히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거 아닙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환영을 하던 인파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하게 되었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빌라도뿐이 아니라 대제사장 같은 종교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그 모든 군중이었고, 그들이 바로 공범이었으며 장본인인 까닭에 주범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들 가운데에 그 시대,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달랐을까?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이렇게 질렀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한 가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우리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우리도 예외 없이 이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을 무장한 병력들을 보내서 잡아온 사람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은 사실 사이가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로 극심하게 갈등하고 그리고 대립하고 그리고 의견이 달라서 원수처럼 지냈지만 예수님을 잡는 일에는 하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의논 끝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법권이 없었거든요.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처형할 수 있기에 예수님께 보내고 그에게 압력을 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압송되어 온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신문을 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가 정말 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인지를 몰라서 알고 싶어서 물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로마 제국이 임명한 유대 지역의 왕은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자가 왕으로 있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갈릴리 나사렛의 아주 촌스러운 동네에서 온 젊은 청년이 유대인의 왕일 거라는 생각을 그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이렇게 물은 것은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권력자들이 예수를 고발한 죄목이었고, 그리고 그 죄목에 대해서 예수님 당사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말이 옳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금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제서라도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대답을 뒤집어 씌워서 더 많은 죄목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또한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진술하여서 이 위기를 모면할까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억울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말들은 오히려 침묵하셨고 단 한 가지 주제예요. 빌라도가 물었던 것과 같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양보하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14장 61절과 62절 말씀에서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신문을 하기를 내가 찬송받으리 즉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그니라
이 문제에만큼은 분명히 대답을 하셨어요. 우리도 때로는 세상에서 억울한 이야기 혹은 섭섭한 이야기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쫓아가서 아주 그냥 삿대질을 해가면서 같이 싸우고 싶은 마음도 들고 때로는 해명을 하면서라도 나의 명예를 온전히 세워가고 싶은 생각도 들 것입니다만은 사실 생각해보면 그 또한 참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런다고 세상의 거짓과 쓸데없는 그러한 모함하는 말들이 그쳐지지도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에 반응하기보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아버지께로 갈 자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메시지만 더욱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서 많은 말들을 듣더라도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 그 가운데에서 나는 구원의 은혜를 얻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저 고백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이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고백을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나 이 고백 가운데에서 날마다 믿음의 길을 지켜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처럼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접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무지한 군중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원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이 그들을 충동질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 하면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능력의 군주를 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배고픔의 문제, 가난의 문제, 혹은 자신의 질병의 문제, 죽음 앞에서의 연약함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를 소원했습니다. 실상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초월적인 능력이 그러한 기대를 더욱 키워가기도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시간이 가까워오실 때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면 대단한 것을 얻을 것처럼 가지고 있었던 기대를 가진 사람들 앞에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리고 나를 따르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도 어떤 사람은 전후 맥락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이건 뭐가 잘못될 것 같은데 내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저 뜻은 과연 무엇이지? 급기야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에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최고의 영향력과 권세를 누려왔던 종교 권력자들이 발끈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길 것을 시기한 나머지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모르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선지자들의 예언에 합당한 그분, 놀라운 능력을 가지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느낄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느끼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것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그 이기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기심으로 비화되었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죄를 획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라고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기도 하지만 어느새부턴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뭔가 예수님이 차지하실 엄청난 그 권력에서 나도 한 자리 차지할 수 있겠는걸? 그때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야 하지 않겠는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저를 오른팔 삼아 주십시오. 내 동생은 왼팔 삼아 주십시오.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실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고 오히려 이러다 나도 죽게 생겼다라는 생각에 빠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위험 요소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6월절 큰 명절에는 백성들이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군중들은 바라바라고 하는 죄수를 풀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죠. 7절 말씀을 보면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 죄수의 죄목은 밀란을 꾸미고 그리고 그 밀란 중에 살인을 저질렀던 자라 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표현을 빌면 내란 혹은 내란 선동, 그리고 이 내란과 같은 상황 속에 저지른 특수 살인에 해당이 되고 법전에 따르니까 무기징역 혹은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형벌이라고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 사람을 지금 풀어달라고 백성들은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 뜻밖의 이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의아하게 여기면서 되물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이렇게 물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책임자로서 정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이 예수라고 붙들려온 자에게 아무런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잡혀온 이유는 바로 제사장들과 종교 권력자들의 시기심으로 비롯되었다고 하는 것을 간파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는 내심 자칫 잘못하다가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죽이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가 내게 더 큰 화가 올 것은 아닌가를 염려했고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질했고 거기에 부안해동했던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본 것처럼 빌라도는 비겁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으로서 수천 년째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고백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 하나를 꼽으라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군중들이 바라바를 선택한 이유가 도무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 바라바가 처형되지 않고 살아서 석방이 된들 백성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유익을 기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차라리 예수가 죽는 게 낫겠다. 대제사장들이나 종교 권력자들 뿐만 아니라 이 군중들마저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더욱더 여러 가지 증거로 입증을 하였다고 해도 아마 이 종교 권력자들의 태도가 달라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이 지켜지느냐 깨어지느냐가 중요했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일러주신 대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했어야 했는데,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판단을 부인했어야 했는데 이 대제사장들처럼 제자들처럼 자기 판단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랬죠. 예수님을 부인해버린 베드로. 그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두려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자기 부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던 군중들의 패역함을 똑똑히 보게 됩니다만은 또 한 가지 겸하여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그 배후에 제사장들의 충동질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충동질의 원어를 조금 더 풀어 번역한 단어를 꼽으라면 자극하다 혹은 그들을 뒤흔들다, 이런 표현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들을 자극했어요. 그들을 뒤흔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도 넘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듯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적지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으실 것이고, 그 말을 중요하게 금과 옥조처럼 여겨서 평생의 가치관으로 붙드는 사람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로 바른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면, 잘못된 것으로 자극하고 뒤흔들고 중동질을 해버려서 그리스도께로 걸어가야 할 자가 엉뚱한 길로 걸어가게 된다면 그 잘못은 대제사장들의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걸핏하면 자기 욕망대로 움직이고, 그리고 자기, 그것도 참 어리석은 계산대로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참남하게도 예수를 따르기보다는 내 선택대로 가는 것이 낫겠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차라리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지금은 오히려 지혜로운 결정일런지 몰라. 이렇게까지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실 줄 몰랐으니 차라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쪽에 동조하는 게 올바른 현명한 선택일지 몰라. 이러한 생각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는 이 이기심과 시기심, 그리고 이 욕망을 도대체 어찌해야 좋단 말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충분히 자유롭고 그래서 믿음의 길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을 만큼 우리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의 강력한 충동질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파선하게 하고 만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군중들과 함께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처구니 없게도 바라바를 선택하는 참남한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그런 결정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을 죄인인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선택처럼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면 우리는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감사함으로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알량한 지식이나 혹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길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을 믿음 가운데에 온전히 소망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남은 평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